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모세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지금 모세는 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양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양의 목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정말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었고 가장 화려한 그런 애굽의 나라의 왕자로서 40년간을 이 왕궁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란 말입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지금은 40년째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목자가 왕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왕자였던 사람이 평범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노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들게 노동을 하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봤는데 그 히브리 사람을 어떤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몰래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에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이 밝혀져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더 이상의 왕궁에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왕궁으로부터 한 250여 마일 떨어진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드로의 가족을 만나고 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다 거기서 도망 나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해서 이 목자로서의 40년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모세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벅찬 일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여전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 양을 치는데 서쪽 광야로 가서 결국은 호렙 산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 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이 호렙 산이에요.
지금도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 위치를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호렙산은 이 모세와 자민이 살고 있는 이 미디안 광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모세가 이 양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그 호렙 서쪽의 광야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멀기는 멀어도 그 근처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양들을 치면서 그 양떼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미디안 지역의 이 광야의 서쪽 땅은 사람들의 발길이 별로 없는 버려진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안 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 양들을 돌보고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의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쪽 광야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입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런데 거기까지 이 모세가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서쪽 광야까지 가게 된 것은 호렙산을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양떼를 돌보고 또 양떼를 먹여야 되는 이 목자의 입장에서는 이 호렙산이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렙산에 갈 이유도 없고 또 그 호렙산을 찾을 그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양떼를 이끌고 서쪽 광야까지 가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광경입니까? 지금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도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쪽 광야 호렙산까지 갔다가 우연히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모세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호렙산, 이 바위와 돌만 가득한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심으로 바로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없고 평범했던 이 호렙산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산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믿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내 자리, 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일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고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온갖 수고를 다할 때,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요?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엄청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멀리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혹시라도 이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주위를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믿는 청년들, 전부 믿는 사람들과 주위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주일에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뭐를 사는 것도 안 되고 쇼핑하는 것도 안 되고 놀러 가는 것도 안 되고 오로지 주일날은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상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쩌면 쉽게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아예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서 쉽게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야죠. 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혹시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져서 고민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왜 못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잘못된 부조리들, 이 잘못된 세상의 인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밖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으로 나가야, 세상으로 나가야 우리가 가진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신데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셨나? 이분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회식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회식을 가게 되면 뭐합니까? 대부분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가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식 자리에서 꼭 술만 마셔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다른 음료를 시켜놓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런 술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그렇게 보기에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료들하고 모처럼 즐겁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지만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나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즐기고 나누고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가면 안 돼. 저 자리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런 자리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자리와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변화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세상 가운데 더더욱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장소와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서든지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일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의 진심이 통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다시금 주의 깊게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타나셨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 모세 가운데 찾아오시고, 모세가 원했던 원치 않던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당시의 최고 강국이 이 애굽의 왕자였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는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던 그런 모세란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면 어쩌면 이 애굽 땅이 놀랍게 변화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정말 처량하고 불쌍하고 이제 40년간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목자로 있을 때, 양을 돌보고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끄집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체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많은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체는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우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만큼의 믿음만 갖고 진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려놓으면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풀어보려고 그것을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하면 그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진 위치에서 환경에서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아니,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볼 때 너무 희한했어요.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의심과 호기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일까? 왜일까? 왜 그렇지? 그런 의구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말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 아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확신이에요.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면 왜 안 타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해결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깨닫게 되는 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문제를 어떻게 될까요? 해결하는 바. 그리고 더 이상의 그 문제를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요동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의심하고, 여러분, 그래갖고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발걸음을 맞추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우리가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처럼 이 모세가 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참 힘들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늘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이상의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일상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만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모세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명히 믿게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제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절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이제는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메가님의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과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깊이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